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교회에서 다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십시다. 믿음으로 코로나 역경을 꼭 이겨냅시다.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오랫동안 모이지를 못했는데 뜻밖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주의를 잊지 않고 또 믿음을 지키시면서 나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종이 여러분과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폭풍 중에 드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실한 믿음을 지닌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집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좌절해 있습니다. 좌절해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교회에 봉사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믿음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아들을 바라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자수가 뭔지 다 아시죠? 요즘은 잘 보기 어려운데 자수가 완성된 다음에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자수의 뒤편을 보여줬습니다. 쑥 놓다 보면 뒤에는 막 수일이 왔다 갔다 하면 엉키지 않습니까? 이걸 보여줬더니 얘야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뭔 의미냐 했더니 어머니 계모도 실이 뒤엉켜서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뒤집어서 앞면을 보여줍니다. 앞에는 깨끗하게 온갖 색실로 이어진 가디스 러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내가 처한 처지가 꼭 이 자수 놓은 뒤편과 같다. 실이 뒤엉켜서 뭐가 뭔지 모르는 뒤죽박죽처럼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하지 않느냐. 뒷면만 보지 말고 앞면을 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니까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또 우리 각자가 처한 처지가 마치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관광업계, 체육업계, 예술계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 못지않게 큰 상처를 입은 곳이 있습니다. 교회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입니다. 견디다 못해 문 닫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증거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만고 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라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미운 짓만 골라서 했다면 사랑하겠습니까? 사랑받을 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나이 어린 요셉, 17살 때 팔려갔는데 그는 효심 깊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이라는 그 장관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노예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의 머슴살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일한 나머지 신임을 얻어서 보디발의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안정된 삶도 잠시뿐, 그의 아내가 이 착하고 잘생긴 젊은 청년을 유혹합니다. 이것을 거역하다가 그만 강간 미수범으로 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는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던 술관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죄를 지어서 들어가겠지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요셉이 적절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당신은 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목을 벗게 될 것입니다. 맞았습니다. 감옥을 나가는 이 술관원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알았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술관원은 요셉의 일을 잊었더라.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가도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자수의 뒤편처럼 비얽혀버렸습니다. 뭐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의심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요셉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가 흘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고난을 합하여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과정으로 삼아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이 순간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나라, 우리 사회, 인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애송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좀 같이 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합시다 하면 자꾸 시간만 지나가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했더니 벌써 설교 끝났을 텐데, 성경 구절 뜨면 같이 읽는 겁니다. 이 구절을 지우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게 아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시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참 때가 적절치 않습니다. 밖에 단풍은 너무도 곱지만 감사할 조건이란 찾아볼 수 없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란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섭리를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다 알겠습니까? 주의 명령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사업이 부도가 나도 부도 직전에 매여서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요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35절 36절 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떡 앞에 축사했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감사라는 의미예요. 아니, 뭐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뭘 그걸 강조하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감사 축사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황이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드린 식사 감사 기도예요. 왜 그러냐? 당신은 전도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어서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년간 미결수로 질질 끌다가 바울 사도가 나중에 가이사에게 호소하죠. 이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 이름 붙여진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14일간 계속되는데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파선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이 가운데 생명은 잃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배와 모든 물건을 잃는다. 그러니까 힘을 내어서 다시 밥을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이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가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과 모든 죄수들에게 한 말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음식을 먹읍시다. 여기에 이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죄수가 됐습니다. 죄 지은 게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근데 지금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는 중인데 또 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지금 14일간 사경을 헤맸습니다. 도대체 가는 길이 왜 이래 힘들어? 여러분, 요즘 아주 크게 유행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누군지 모르시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은퇴하고 할 일 없어서 요즘 노래를 듣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또 테스라니 모르시겠죠? 소크라테스형,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 그런 걸출한 대형 가수들도 세상살이가 힘드나 봐요 아마. 내가 보기에 그분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분들도 힘드나 봐요 아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사랑 싸움 한두 번 하다 울고 났더니 뭐 저만치 가버린 세월. 하여튼 즐겁게 사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들도 힘이 드나 봐요 아마. 한 번 공연하면 여러분 그 출연료가 2억씩 들어납니다. 한 번 전국 순회 공연하고는 40억 내지 50억이 순위에 들어온대요. 이런 사람이 뭔 걱정이겠습니까? 앉아서 그냥 가사 하나 쓰고 곡 쓰고 그다음 나와서 노래 부르면 온 국민이 열광하고요. 참 멋있는 분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도 남 모르는 고충이 있나 봐요. 아버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태수형 차마 자기 아버지를 못 붙이니까 그게 태수형이라고 붙였다 그러지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이 바울 사도의 신앙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감사할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죄가 있어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어려움 당하면 자꾸 죄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죄값만은 아닙니다.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그가 죄가 있어 그 극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인생 항로에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난의 폭풍우, 때로는 실패의 폭풍우, 때로는 질병의 폭풍우, 때로는 이별의 폭풍우, 온갖 폭풍우를 다 만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는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지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입술로라도 헛된 말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사람의 말은 그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역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모진배를 맞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졌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 속에, 사늘한 감옥 속에서 바울 사도는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나를 얽어매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라내고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도 감사할 조건은 전혀 없어요. 당시에 바빌론 포로에 붙잡혀간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영특한 사람이라 일처리를 잘함으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의 이 총리들, 이 사람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 앞에 건의합니다. 앞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자다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아 보이고 자기만 알아주니까. 근데 이 속에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왕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동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 있습니다. 다행히 총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억울한 누명 쓰고 지금 사자굴 속에 던짐받을 위기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사탄의 운동장이 되겠죠. 그래, 맞아, 너 생각 맞아. 야, 하나님 어디 계셔? 너 기도해서 뭐가 되디? 그렇게 봉사했는데 뭐가 됐어? 마귀는 자꾸 야유할 겁니다.
환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2003년도에 완공이 됐죠. 돈도 없고 어려운데 성전은 꼭 지어야만 되겠기에 이 건물을 시작을 했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모든 책을 덮었습니다. 그때 제 서재에 한 5,000권 정도의 책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지을 때는 다른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은 것은 오직 시편만 계속 읽었습니다. 왜? 그 시편 내용 가운데는 다윗이, 주로 다윗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쓴 글이거든요. 그 읽으면 위로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도 안 만났어요. 사람들 만나면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무모하다고 말하니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 성경 약속만 내가 믿는다. 그걸 붙잡고 건물도 완공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효민교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여기에 제 믿음도 가미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도 며칠 전에도 여기 그 볼일상관 왔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단풍 숲 속에 우리 교회가 훅 서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삶의 경험입니다. 이런 것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간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시간에, 은퇴 예배 때에 제가 담임 목사에게 제가 그런 권면했던 것이 잊지 않습니다. 목회를 쭉 해 나가다 보면은 천길 벼랑에 선 듯한 고비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건 제 삶의 경험이거든요. 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들로, 때로는 바닷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끝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피할 길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측면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주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감사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사야 1장 2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나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주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 즉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은혜의 집합의 결정체가 오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까지, 이때 선조들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의 정성어린 양육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고마움이 있습니다. 이웃의 고마움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고마움이 있습니다. 후방국가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의 도움도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자동차가 물결치지 않습니까? 그 넓은 대로변에 차가 가득, 아파트에 가도 차가 가득.
여러분 모두가 다 핸드폰을 소지하고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합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보면 얼마나 맑고 깨끗한 화면에 텔레비를 보지 않습니까?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한 대에 뭐 100만 원 넘어간다 하던데요.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핸드폰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몇 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최첨단 장비를, 이 기기들을 만들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스승의 은혜입니다. 나라의 은혜입니다. 이웃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그 다음 조건적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질 때는 감사하는데 이게 사라지면 또 원망이에요. 뭐가 잘 되면 감사하다가 안 되면 원망합니다. 건강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약간 병들면 또 원망합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기뻐하다가 안 되면 또 원망합니다. 조건적 감사. 여러분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혹시 조건적 감사를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마음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화면에 뜨시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은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낙서장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합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을 확인하는 시금석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이것저것 봉사하는데 자꾸 원망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 오죽하면 불평불만 제로데이를 만들어 하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이 많다면 그건 믿음에 병든 믿음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제가 지금 구원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데 아직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폭풍우 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바울 사도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주의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날씨가 가물 때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무섭게 합니다. 이럴 때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농부예요. 왜 그 먹구름이 기쁘고 천둥 번개가 기쁠까요? 비록 지금 상황은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하지만 저 가운데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가 있음을 농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당하는 현재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을 기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반응이라는 말과 응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반응, 응답 비슷해요. 그러나 언어학자들은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합니다. 반응은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래요. 춥다, 덥다, 배고프다.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동물도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4살이니까 사람 나이로 따지면 20살쯤 됐겠죠. 한 살이 보통 한 5년 정도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를 알만하긴 한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나를 참 사랑해. 집에 가면 내가 마음이 기뻐요. 이게 나와 있어도 그놈이 보고 싶어요. 그때는. 근데 이놈이 아는 건 뭐냐? 그냥 먹는 거. 먹을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상의와 달라 그래요. 그럼 지가 못 먹는 김치도 이렇게 갖다 주면 냄새 맡아가고 몇 가지만 해주면 이제 여기는 뇌물 여권에서 가요. 여러분, 동물들은 이렇습니다. 동물들은 이와 같이 반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까지, 그건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까지도 반응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적 감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반응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실수 연속입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후회할 일만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는 응답입니다. 이건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응답이란 게 뭐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생각한 다음에 나타내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언어, 이것을 가리켜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폭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삶의 교훈을 찾으시고, 또 이 가운데도 보면 이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데도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요.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내가 잘나서 이렇지, 혹시 이러시겠습니까? 그는 금방진 일입니다. 교만입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폭풍우 중에 드리는 감사는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초월한 감사예요.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에요. 잘 되고 못 되고도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도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한 감사예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10월 8일에 용인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43살에 미국 LA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했는데 43살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40살 된 며느리와 9살 된 손자를 두고 43살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한 것이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함에 드리는 감사. 이건 천국 환송 예배 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부제를 달았는데 손양은 목사께 배운 10가지 감사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둘, 유모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 11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넷,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다섯,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준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 이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글입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 영원히 찾지 못하겠지만 너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 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 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가마. 저는 이 글을 읽고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전 지난 여름 참 힘겨운 여름이었습니다. 7월 중순경 눈이 이상해서 막 이게 물체가 어른거리고 두 개가 보이고 병원에 가봤더니 사시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눈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한쪽 눈이 이렇게 물체가 어른거리니까 감아야 되고 떠도 그래 한쪽 눈 하다 보니까 막 어지럽고요, 머리가 아프고 체중은 빠르고 체중이 3kg 줄었어요. 더 힘든 거는 그래도 한쪽 눈 가지고 교회 올 때는 차를 몰고 와야 되는데 그 톨게이트 지날 때 조종이 잘 안 되는, 거리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눈에 보니까 가까이 이렇게 톨게이트 돈을 내려고 이렇게 카드를 내려고 가보면은 옆에 세미터 턱에 타기가 툭 부딪히고요.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또 가보면 거리가 너무 손이 안 닿는 거예요. 또 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참 불편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5, 6개월 가야 된다는데 이제 한 4개월째 되어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교회에 오면서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이렇게 제 카드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주는데 지금 딱딱하면 이 위치가 맞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기쁘다, 참 감사하다. 집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야, 양눈이 이렇게 멀쩡하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했어요. 한쪽 눈마저 이런데 제 밑에 바로 여동생 68살 된 여동생이 췌장암으로 고생하다가 지난 10월 19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보내보고 어머님도 보내드렸는데 처음 깨달은 것은 아버지 어머님보다 동생 보내는 게 더 가슴이 아파요. 68살만큼 살았는데도 아직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목사 삼으로 고생하며 다 목회 마치고 지금 원로 목사로 지금 조용히 좀 쉴 만한 때인데 그렇게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우울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산병원에 수술받고 이렇게 몇 달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암 환자들 또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병원도 있더라고요. 인도 전전하면서 했는데 가보면은 하루하루 수척해지는 모습. 그 힘들고 어렵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거군요. 차라리 너가 살고 내가 갔으면 좋겠다. 신경성 막 장염이 계속 생기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던 중에 이동훈 목사님의 아들 보낸 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도 이동훈 목사님에 비하면 나는 낫구나.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43살 된 아들을 보낸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했어요. 10가지 제목을 두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웠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그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의 여부로 식별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참고로 한 말씀, 보네포 목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네포 목사가 독일의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무참히 막 학살하죠. 마음에 막 울분이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이번 히틀러의 암살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긴 유명한 말 있죠. 미친 운전자에게 핸들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저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그 사를 이루지 못하고 발각이 되어서 수감되어 처형당합니다. 감옥에서 이 보네포 목사가 마지막 깨닫고 회개한 것이, 하나님, 히틀러 처형당,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단에 가입한 것 죄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면 보네포에게 히틀러를 맡겼을 텐데 뜻을 못 이뤘으니까 하나님, 이 독일의 역사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유태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 회개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네포가 히틀러를 죽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적절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것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고급차를 타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면서도 부부싸움이 끊지 않는 집안을 저는 봤어요. 온갖 부부 사이에 욕설이 오가고요, 주먹 따짐이 오가고. 그 화려한 가구들, 그 최고급의 승용차들, 무슨 의미 있습니까? 생지옥이었죠. 성도 여러분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 요즘 제가 이게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 예, 이제 잘 들립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폭풍 중에 감사합니다. 생명이 일각에 달린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요, 삶의 방법이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길잡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지요. 뭐 죄가 있어서 죄값이다, 뭐 이렇다, 말세다, 뭐 온갖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만 그냥 넘어가세요.
죄값이라면 죄값으로 만약에 온 세계 팬데믹이 왔다면 여러분들 언제는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말세다. 곧 예수님 오시게 됐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말세는 언제나 말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여동생은 68세가 그게 말세였어요. 이동훈 목사님은 43살이 그게 말세였어요. 언제나 말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세다. 6.25 동란 때도 그 말 많이 했어요. 2차 대전 때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1차 대전 때도 목사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서 말세라고 외치고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뭐 또 몰려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요즘 유튜브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꼭 그것만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탤런트 가운데 김혜자 권사님인가요? 이분은 자기 안방에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그 관소에 넣어갈 관을 두고 산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베풀고 선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도군요. 지금 한국교회 알곡과 쭈깨를 가려내는 시기라고요. 내가 보니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막 교회를 막 뒤흔들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직을 직업 삼아 하는 사람들 못 견디겠지요. 사람을 사명자를 추려낸다.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다 몰라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기독교 4대 난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인데 왜 이 고난이 오는지, 왜 우리 가족이 죽어야 하는지, 왜 내가 병들었는지, 왜 내가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죄값이 다 천만의 말씀. 욥은 그러면 뭡니까? 요셉은 왜 고난당했습니까? 다윗은 왜 고난당했습니까? 죄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들,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험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준비한 것은 벌써 끝날 때 끝이 나야 되는데 제가 지금 3월 첫 주에 강단에 서고 눈이 아파서 몇 차례 부탁을 받았지만 오늘 이제 서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럼 오후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공주에서 사명감 믿음 하나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나도 교회는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목회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해서 그 지방에 어른 목사님이셨던 부여 귀암교회 그 박상규 원로 목사님이 김도생교회에 계세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여기서는 이제 목회가 더 아무래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접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해볼까 합니다 하고 갔더니 목사님이 그때 읽어주신 성경이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 이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내 손을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이 전도사 그 마음 내가 알지? 나도 가평에서 개척해서 그 마음 알아. 그러나 이 전도사 내가 보니까 지금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좀 본다면 한 8분 능선쯤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서 포기하면 다른 데 가면 또 당해. 기어이 정상을 점령해야 돼. 조금만 참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제가 그 자리에 또 견뎠어요. 정말 역시 사람은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살리시면 다름없었어요.
얼마 전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부흥되는데 얼마나 부흥되는지요. 하루에 20명, 30명 사람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동네가 거의 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 떠났더라면 그런 기적은 체험 못했겠지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의 시기는 시험의 시기입니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병문 갔을 때 주로 잘 사용하는 권면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왜 병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잘 시험 이기십시오. 이긴다는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만 끌면서 보내는 거, 그것이 아니고 이 중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그 시험의 합격입니다. 아픈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생각하면 조건이 많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달 전 그 세계 감리교 최대 감리교회에 목회하셨던 그 금남교회 원로 목사 김홍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김홍도 목사님이 그의 어머니가 그 이순례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 아들은 김선도 목사, 역시 세계적인 목사죠. 그다음 두 번째 김홍도 목사, 셋째 아들이 올림픽 그 옆에 있는 그 감리교회 임마누엘 교회, 그렇죠. 장한 어머니상을 대통령에 받기도 한 분이십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우리 선도는 그 북한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신사동에서 강남에서 저렇게 목회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홍도는 배운 것이 없다. 전쟁통에 그냥 군산에 가서 고생 잘하는데 저렇게 지형 못지않게 저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걸 볼 때 가만 이해가 안 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걸 보셨겠다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군산에서 전쟁통에 피난하는데 지형은 군의관으로 군대 가고 없고, 홍도가 둘째니까 이 13살 뭐 14살 그때쯤 됐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먹고 살려고 구두 닦기 끈파리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중인데, 그러면서도 그때는 은행이 없으니까 그 군인들 철모관에서는 화이바 이걸 두 개를 걸어놓고 하나는 그 우리 생활비 쓰는 돈통이고 하나는 11두통 걸어놨대요. 근데 돈이 다 떨어져서 뭘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11조 통에 보니까 돈이 제법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랬대요. 야 홍도야, 너 돈통에 11조가 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살을 사다 먹고 나중 돈이 되면 내가 다시 넣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자 해도 어머님이 말리셔야지 어떻게 11조의 돈을 손을 댑니까? 다시 채워도 안 됩니다. 차라리 굶읍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미안하다며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 말합니다. 그때 나이 13살 된 아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보시지 않았겠는가? 아마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도 이놈 쓸만하다 인정했을 것으로 저는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에게 세계적 목사가 된 것이 그 외에는 생각이 나질 않는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섭리 훗날을 내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지나봐야만 압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면서 인내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지경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민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